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늘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거쳐 이제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또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또 중요하고도 복된, 아주 축복된 또 기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풍성하게 누리는 또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또 이에 발맞춰서 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다음 주간 이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입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크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혼, 그것은 선교지고 그리스도 있는 영혼은 선교사다. 이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한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도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는 우리 선교사님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축제이고 또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완벽한 하나님의 이정표이거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부름받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또 축복된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현장이냐라고 하면, 이 말 그대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이 빌립보, 헤롯 왕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와 또 헤롯,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과 흑암 문화 가득한 곳에서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축복된 현장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의 흐름을 흘러가고 계신데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발판을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뭐 편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뭐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겠죠. 아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도 계신데,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확실한 답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현실, 문제,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상황, 현실,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드시냐? 바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뭐 메시지 흐름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전표, 망대 여정표 이렇게 막 메시지가 막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많은 용어가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망대를 바꾸는 거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꿀 것, 정말로 누릴 것,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까지도 완전히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0장 이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뭘 바꿨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갖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유해야 사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보일 것이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읽었던 이 말씀만 보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안 통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천국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진짜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완전히 망대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DNA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려야,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네들 구제하는 거, 너네들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렇죠?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이 축복 누리면서 뭐가 바뀌어요? 판단도, 분별하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축복을 누리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는 마태복음 8장, 9장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망대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모든 현장 속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망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메시지 계속 나오면 망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될 것, 이거 다 바꿔버리는 이게 망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시간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그 시간표 이후에
또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40일의 축복, 이것이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엄청난 그 큰 응답. 쉽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그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조금 넓게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업의 현장, 우리 나라, 이 현장 살려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지만 원래 내용은 7가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모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거 다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냐? 복음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고 이거 종교 생활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당장에 뭐가 나왔죠? 초막 셋을 짓겠다. 초막 셋을 짓겠다. 이게 뭐 모세라는 사람이나 엘리야라는 사람이나 많은 위인들, 이제 뭐 선지자들을 굉장히 또 신성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뭘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뒤바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 또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감람산에 따로 부르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절대 미션을 주시면서 보호자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과 안디옥의 축복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절기, 그러니까 다민족을 살리는, 그러니까 미래를 완전히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문제 상황, 환경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사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그 현장에서 사실은 진짜 선교가, 진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뭐 문제 갈등 위기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갈등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고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 역사 일으키게 하시기 위한 그 일도 있단 말이에요. 두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문제를 일으키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뒤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네 번째로 로마라고 하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이 로마,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적인 이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세계 복음화, 사실은 가슴 뛰는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 요 선교대가 되면 저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구원 역사 응답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릴 때 처음에 마음속에 심겨준 단어가 뭐냐면,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걸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저는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도 없고, 사실은 살고 있는 그 지역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렀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미션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빠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요, 항상 누릴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3집중, 3세팅, 3응답, 그리고 절대응답이다. 이거 새가족들이 보면, 아니면 불신자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서론에는 망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DNA, 우리의 망대, 우리를 바꾸는 것, 이게 망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시편 6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이 망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가 되신다. 그렇죠? 그 축복 누리면서 여정을 가고, 그 축복 누리면서 이정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 축복이 흔들리지 않은 시스템 되도록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오는 그 응답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도 망대이시지만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도 망대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망대를 뒤바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망대로 세워서 그 현장을 뒤바꾸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여정, 완벽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축복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확인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